2월의 첫 시간입니다. 2월 새 달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신 것들이 있으신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실천해 가고 계시는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은 제가 이번 주간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울림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감신대 신학과를 같은 해에 입학했던 동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도 제가 바빠서 못 간다 핑계를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제가 가능한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날로 전체 인원을 모이는 날을 잡아서 제가 도저히 핑계를 할 수가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지 저보고 신입 회원처럼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 사람씩 지내온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서로를 좀 비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야, 누구는 그 일에서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나는 일에서 쟤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는 일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그러한 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하는 일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수시로 모이면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에 관심하고 서로를 비교하곤 했어요. 수제자로 여겨지던 베드로도 비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낙심한 채로 고향에 돌아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갈릴리는 어부였던 대다수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기억들, 추억들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의 길을 갔음에도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삶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명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미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자들은 다시 그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친히 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 있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지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먹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3번에 걸친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베드로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비단 베드로나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선교회에, 여러분의 속회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고 먹이라고 맡기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담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이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일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돼요. 만일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앞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났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다면.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목양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올해의 두 번째 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만의 평안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